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여기 현장에 몇 분 나오긴 하셨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기쁨의 성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그런 힘겨웠던 한 해로 자리매김하겠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일상적인 신앙생활 패턴도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본당 리모델링해서 여러분들 함께 모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기쁨들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고요. 아마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초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셨고 살아계셨고, 주님이 몰고 오셨던 모든 성탄의 선물들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의 예배의 패턴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쁨으로 찾아오셨고 평화의 소식을 간직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명동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니는 홍대 같은 데는 아주 북적대고 화려하고 찬란한 캐롤성들이 또 들려지는 그런 밤이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성탄절이 정말로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고요한 밤이 되었던 이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올 성탄이 비록 고요한 밤이었지만은 거룩한 밤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고요한 밤을 맞이한다고 해서 거룩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성탄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예배의 패턴과 형태와 상관없이 거룩한 밤을 맞으신 줄 믿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도 한날 한날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밤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 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의 씨를 뿌리러 오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 올지, 그리고 빼앗긴 예루살렘의 영광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를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희망의 씨를 뿌리러 올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를 뿌리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 때문에 절망으로 가득 찬 온 세상 가운데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코로나19 감염되어져서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희망의 씨를 뿌리는 역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힘겨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만,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과 직장 안에 희망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짙은 한밤중에 어둠으로 덮인 들판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송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탄,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는 축복된 성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면은, 상황을 바라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찾아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의 씨를 뿌리러 오신 메시아일 뿐 아니라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메시아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힘이 센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강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걸 꿈꾸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약했습니다. 그분은 비천했습니다. 그분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비록 작은 에브라다 베들레헴 동네이지만은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로 왔다고 이분을 깔볼 수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분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정도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오시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로마 대제국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온 세상의 통치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찾아오실 분이라고 한다면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찾아왔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메시아가 되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은 적어도 화려한 궁중에서 태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마을의 여관, 짐승들의 먹이통인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유약하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인들의 친구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로 찾아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들이 바라볼 때에는, 악의 무리가 바라볼 때에는 실패작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시켜 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인 의를, 평강을, 희락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열심히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옳시다. 그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행함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베들레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게 하셨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어른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 세상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평화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말구유통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은 보잘것없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고, 그렇게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사실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곳곳에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불화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갈등과 불화로,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곳곳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이 땅에 전국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에 화목이 깨뜨려지고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찾아오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찾아오고, 그렇게 갈구하는 평화는 어디에론가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우리 가정에 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마다 성탄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 가족 식구들 안에 평화의 소식을, 희망을 심어주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회를 바라보면은 갈등이, 싸움이 끝없습니다. 정치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아니 크게 이 민족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갈등과 분열과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코로나 블루로, 코로나 레드로, 코로나 블랙으로 우리의 마음도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평화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얼마나 큰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까? 정말로 성탄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저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셔서 겉보기만 복음이 아니라, 형식상의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과 내 영혼 저 깊숙한 곳에 차지하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화목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몇 가지 말씀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땅에 내일이 아니라,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성경 몇 구절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인 여러분들이 계셔서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목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저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존재고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죄로 얼룩진,
아담과 하와의 DNA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직분이 주어졌고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셨던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화목을 만드셨던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또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정의 평화가 왜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간다고 한다면 왜 거기에 평화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음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요. 한국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평화가 도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서 화평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 본대요. 주님을 못 본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간대요. 무엇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모든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가졌고, 화목케 하셨던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숙제로 남겨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로 남겨지는, 그래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성탄절에 부여해 주신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만드는 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하나로 묶으시고 화목하게 만드셨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막힌 담이 있어서 그들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졌나요? 십자가로.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거는요,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가 싹 트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셨고, 거기에서 깨뜨려 버렸고요, 거기에서 찢겨 버렸고, 그 찢김을 통해서, 그 깨뜨림을 통해서, 그 버림을 통해서, 그 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도 죄악되고 너도 죄악되고 저희도 죄악된데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깨뜨려지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이 화목의 꽃이 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화목의 꽃이 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싫은 거죠. 깨뜨려지는 게 싫은 거죠. 버려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우리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여,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여러분들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를, 그리고 이 민족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성령은 이미 이루신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탄의 소식 안에서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깨뜨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뜨리는 거예요. 성령이 화목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화평케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깨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이 안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성탄하신 주님은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못난 자입니다. 내 못난 자,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거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보혜사 성령의 감동, 보혜사 성령의 충동,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 보혜사 성령의 통치가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맛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평화도, 화목도 만들어 주셨고, 죄인과 죄인들 사이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부부간에 큰 소리 내면서 싸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부간에 가끔씩 갈등은 일어납니다.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이곳에 있고 악이 이곳에 있고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요한계시록 17, 18, 19, 20장에 가면은 악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 22장에 가면은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평화가 없습니까?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가끔씩 갈등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다툼 일으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정당화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기다려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사모되어지는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 아래 세계 곳곳에 찾아오셔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니 평화의 세상뿐만 아니라 더 영원한 참된 평화가 도래하는 저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놀라운 희망의 싹이 틔워지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 희망의 씨를 뿌리러 오셨던 주님,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리셨던 주님,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